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10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산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하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3번째 시간으로 차별받는다고 생각될 때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차별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의 부족함, 상대적으로 나의 연약함, 상대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매기 주고 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고 공평하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능력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고 다른 이에게는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가라는 데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떠한 그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한 야곱의 이야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당시 그때 사용하시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역할, 뛰어난 능력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치 어떤 영화를 찍을 때 그들은 주연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쓰고 나는 작게 쓰고, 모세를 크게 쓰고 우리들은 비천하게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조연이야, 나는 조연도 못해, 나는 엑스트라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가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대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로마서 9장 21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릇들 중에는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씁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것은 작고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저 사람 나와 다를 수 있어. 역할이 다르고 배역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터인데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나는 왜 못하는가? 그 사람을 쓰신 만큼 왜 나를 안 쓰시는가? 그 사람이 나오는 분량만큼 왜 나는 그만큼의 분량을 주지 않으시는가라고 할 때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사용하는 처소가 다르다라는 거죠. 큰 그릇이 쓰는 용도가 있고 작은 그릇이 쓰는 용도가 있겠죠. 우리가 김장을 담으면 큰 항아리에 넣죠. 작은 간장종지에다 김장을 담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왜 나에게는 그 김장을 담그지 않으십니까? 난 1년 동안 왜 거기다 담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간장종지에는 식사 때마다 올라가는 조그만 간장 한 스푼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부럽다, 저 사람은 크게 쓰시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훌륭하게 쓰시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어떤 큰 역할을 맡는데 나는? 항상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에겐 5달란트, 어떤 에겐 2달란트, 어떤 에겐 1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가 감당할 역할이 있고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업무,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업신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주인공이고 나는 엑스트라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배역, 내가 감당할 몫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큰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막내
마지막서 두 번째 동생이죠. 가장 어린 동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린 동생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분량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글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반면 그의 형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이들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 존재가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하나님이 크게 쓰셨고 다른 형제들은 아주 적거나 엑스트라처럼 잠깐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였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2지파라고 얘기하죠. 12지파라는 건 뭡니까? 요셉만 유일한 지파, 다른 형제들은 지파 아니야, 너희들은 지파도 안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든 누굴 통해서 낳든 그것을 성경은 따지지 않아요.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그 모든 아들들 하나하나가 다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더 크게 쓴 지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도 있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10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한번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다 아파요. 깨물어 보십시오. 다 아프죠. 그렇지만 유심히 보면요, 더 많이 쓰는 손가락이 있고 덜 쓰는 손가락이 있어요. 더 기다란 손가락이 있는 반면에 더 짧은 손가락도 있어요. 더 힘이 센 손가락이 있는 반면에 아주 힘이 약한 손가락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이 손가락은 필요 없어요. 우리 손 중에서는 엄지만이 최고입니다. 엄지만 써야 됩니다. 다른 손가락은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른 손가락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길까?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를 내가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요셉은 주인공, 다른 형제들은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자기들은 차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데 있어서 아버지께 대한 노여움, 아버지께 대한 서운함, 아버지께 대한 뭔가 분노가 있었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돌이켜본다면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을 다 미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자 그릇이 다르고 각자 역할이 달랐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요셉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형제들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또 감사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또 진단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왠지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나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스스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크게 여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있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남이 갖고 있는 것만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더 각별히 위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입혔다는 것도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셉을 왜 더 각별히 사랑했는가? 왜 요셉에게 야곱은 더 마음을 쏟았고 채색 옷을 입혀 주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다른 형들보다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어린데 누가 없어요? 요셉만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형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또 자기 앞가림 다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각각 자기 엄마가 있어요. 레아도 또 실바도 빌하도 다 그들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엄마가 있어요. 자기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요. 반면에 요셉은 힘도 약하고 키도 작고 그를 돌볼 수 있는 엄마도 없어요. 그러니 야곱은 더 요셉이 안쓰러웠을 것이고 안쓰러우니까 더 각별히 요셉을 챙겼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른 형제들은 차별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왜 아빠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는 거야? 왜 아빠는 요셉만 갖고 같이 일하는 거야? 왜 우리들은 나가서 일 시키면서 요셉은 아빠와 함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쟤는 양을 안 치게 하고? 왜 쟤는 혼자 집에 있어? 왜 나만 일 시키는 거야?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만 야단치는 거야? 왜 쟤한테만 좋은 옷 입히는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요셉을 불쌍히 여긴 건데 궁휼히 여겼는데 그런 아버지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요셉만 더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들은 외면했다, 우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그 모든 아들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쟤는 더 특별히 대해주는 것 같고 쟤는 더 좋은 옷을 입히는 것 같고 쟤한테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놀아주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야단만 치고 나는 꾸중만 하고 나는 힘든 일만 시키고 그러니 아버지가 차별한다.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만 더 사랑하고 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쟤는 채색 옷 입었는데 나는 못 입었어. 쟤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우리한테만 힘든 일 시켜. 아버지 너무 맛있어. 라고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 것부터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거 주셨는데 누구는 저렇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 우린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또 형들을 미워한 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니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버지가 그 형들, 그 자녀들, 아들들을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을 칠 때 야곱은 그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걱정합니까? 자, 이 세겜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그 딸 디나가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욕보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 형들이 디나에 대한 복수로 세겜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죽였던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겜이란 지역은 어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들은 나쁜 놈들, 저들은 의리가 없는 놈들, 저들은 우리 족속을 죽인 놈들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보복당할까 봐. 가나안 족속들이 그 형들을 또 그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할까 봐, 보복할까 봐 야곱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 어디로 가든 아마 관심도 없을 거예요. 알아서 잘 갔다 오겠죠, 뭐. 아예 지들은 아예 자기 아까는 다 하겠지. 그냥 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지들이 뭐 어린애들인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라고 아마 마음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뭐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 걱정한다는 것은 그 아들들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경 중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데 가게 되면 그 아비가 난 너 미워해, 난 너 싫어해, 넌 거기서 어떤 일 당해도 난 상관 안 해. 네가 다치든 말든 네가 죽든 말든 나는 무관해 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아비의 심정은 내가 난 자식들이 위험한 곳에 있는데 그것을 무관심하게 쳐다볼 아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마음, 세겜으로 간 그 아들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걱정하고 세겜에서 보복당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해코지 당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그 마음의 고민,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갈등이 아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다칠까 봐, 그 아들들이 보복당할까 봐 아비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 우린 그것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위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위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를 걱정하신다. 나를 도우려고 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한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누구의 양떼를 친다?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자,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누굴 보낸 거예요?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는 아들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세겜이 어떤 곳이라고요? 디나일로 인하여 형들이 보복했던 지역이 있죠. 그 남자들을 다 몰살시킨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그 형들이 있는 곳 자체가 걱정되는 곳이에요. 형들은 더 키가 큽니다. 힘도 셉니다. 양을 치는 그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형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걱정하는 걸 듣고 그 형들이 무사한지 잘 있는지 거기서 혹시 보복당하지는 않는지 요셉에게 알아보고 와라라고 보내죠. 자, 근데 요셉은 아직 키가 작아요. 아직 힘이 약해요. 또 많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호롤단신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위험한 곳에 요셉 혼자 보낸다는 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다 컸는데 힘도 세고 경험도 많은 노련한 양치기들이죠. 근데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양을 치러 다닌 것도 아니고 멀리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험도 없고 미숙한 아들, 힘도 없고 부족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디로 보냈다? 세겜으로 보냈다. 세겜이 위험해서 그 형들이 있는 게 위험해서 보냈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누구도 보냈다? 요셉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뭘 확인하라고 합니까? 그 형들과 아비의 양떼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내가 아버지가 나를 차별하고 나에게 힘든 일만 맡기십니다 라고 할 때도 아버지의 양을 잘 목양하는 아들들, 그들을 아버지는 걱정하고 또 그 아들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이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지금 세겜에 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한 겁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나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독립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세겜에 간 이유는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잘 목양하려고, 그 양들을 잘 이끌고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그 양들을 잘 케어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과 더불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차별을 당한다.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왜 아버지는 나에게만 이런 허드한 일을 시켜?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시켜? 나에게 왜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충성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양들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아버지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고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만 맡기는 것 같아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게 맡겨신 양, 아버지가 내게 맡겨신 직분,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아버지는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들을 걱정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돌아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리라.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겜에 있는 아들들에게 요셉을 보낸 것, 이것이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그것은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을 보낸 것이 오늘날 2000년이 훨씬 더 넘은, 2000년 아니죠. 수천 년. 예수가 오신 게 훨씬 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이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도 감사할 일입니까? 그 요셉을 보낸 곳이나 그 아들들 세겜에서 그냥 무탈한 지 그 돌아본 게 왜 우리에게 굳이 감사하다고 할 이유가 됩니까? 자, 그 이유는 요셉은 바로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옷을 입힐 만큼 각별히 사랑하셨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 있다, 세겜에 양을 치러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걱정하십니다. 형들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서 보복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온술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하시죠.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원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 원수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형들을 미워함 같이 이 세상 임금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겜과 같이 위험한 이 음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음부에서 아버지가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걱정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원수가 있는데, 밀가부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청구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런 원수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가? 그 원수에게 우리가 혹여 물리지 않고 있는가? 보복당하지 않고 있는가? 아버지는 끊임없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을 형에게 보냅니다. 가장 위험한 세겜, 형들이 있는 것조차 위험하다 여기는 그 세겜으로 그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환경을 아버지께서 보고 돌아오란 얘기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장차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 음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원수가 활동하고 있는 곳,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겜과 같은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걱정하고 자기들을 사랑하여 요셉을 보냈지만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시기하죠.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나중에 종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결박하고, 또 제자는 그를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고 그 형들은 미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겜에 간 아들들, 그들을 걱정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보내었으나 형들에 의하여 요셉은 아버지께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되고, 그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를 우리는 그를 미워하였고 그를 시기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곳, 이 위태한 곳, 우는 사처럼 삼킬자를 갖고 있는 이 위험한 곳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차별받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다 나에게 맡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영광받는 것, 칭찬받는 자리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각이 스물스물 내 안에 올라올 때 우리는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어,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부문,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차별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위경 중에 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여 우리가 소외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걱정하시고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의 거룩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이 혹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입추라고 하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아직 덥지만 추수의 계절을 향하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